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 오카눔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요.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영정사진을 중심으로 옆에 둘러 앉아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너무 바쁘셔서 가족 사진을 못 찍어서 지금 영정 사진을 놓고 이제야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족을 대하는 자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통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잠깐 동안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나 때문에 미안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정말 그 가족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세만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목회자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정말로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교회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코로나 전에는 어떻습니까? 봉사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함께 해줬으면 좋는데 결국은 오카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헌신해야겠다. 그래 나도 이제는 가족 돌보는 것을 좀 포기하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니까 나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신까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로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가족을 버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인 안 하셨으면 예수 이름을 믿지도 않으셨고요. 구원받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을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서 내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듣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내 입술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다 갖고 계시긴 해요. 근데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환경을 일단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정말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전의 모습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라고 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속의 역사는 이 죄성 때문에 정말 죽도록 내 모습이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이거는 구제불능이고,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내가 가장 죄가 많고, 나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 안에 그 죄가 꽈리를 들고, 뱀이 꽈리를 들듯이 이 안에 꽉 붙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험할 때, 일단 그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민을 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 구절입니다. 네, 오호라, 감탄하는 거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몸이 지금 사망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공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혼자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 혼자만으로는 못 느낍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제 모습이 정말 싫을 때가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가끔은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할 때 하고 나서 너무나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똑같아요. 매번 반복이 되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그런 더러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상황에, 제가 정말 민감한 상황에 반응하는 저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많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밖에서는 피는 안 흘리겠지만 이 안에서 그것을 뜯어내고자 정말 그 악착같이 몸부림치는 저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요, 저 혼자서는 못 느껴요. 이런 환경이 있어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욥기에 보면 나와요. 우리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우리 평소에는 고요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 물론 이거는요, 하나의 그 문학의 장르로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언어로서 이 입체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환경이 가만히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사단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범위를 정해 놓으세요. 딱 그 범위 내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이게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탕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지저분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위에 물이 맑아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라서 잘 못 보지만 시골길 같은데 비 오고 난 뒤에 비가 모여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물이 맑습니다. 하지만 딱 밟아보십시오.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시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이를 경험을 시킨다고 뭐 집에 불을 내가지고 밀어 넣겠습니까?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막 부러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사실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이런 힘든 여건들이 있을 때 제가 정말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가장 책임 없는 모습을 행할 때 그 피해를 제가 보는 걸 제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막 이게 몸소리 칠 정도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물론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 3년의 가정 동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이 자유해졌음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괜찮아진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 그게 저의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죠.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은 내 안에서 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 모습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럼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진저리 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는 이 부분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87문의 생명에 이른 회개가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생명에 이른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른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 뒷부분 없나요? 슬퍼하고, 자, 잘 보세요. 자신의 죄를, 따라해서 크게, 자신의 죄를 뭐 합니까? 슬퍼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며,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내 멋대로 살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이제까지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도 그게 나는 주의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죄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돌이키는 거예요. 슬퍼하고 미워하고 돌이키는 거. 이전에 이제 내 모습은 답이 없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이제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서 우리 예전의 모습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돌이키는데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못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죽지 않은 거예요. 돌아간다고 한다라는 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었는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거는요,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내 모습 정말 막 가증스러운 이 모습을 싫어해서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해서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여기 다 못 박아 버리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내 모습을 그대로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허울뿐인 모습 다 내려놓고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해서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받는 과정이 있으면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으면 정말 사실 우리 삶이 힘들죠.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내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떻게 변합니까? 별거 아닌 것이 의미심장하게 바뀌게 돼요.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몰랐는데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새로운 이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때 이것을 내가 부인하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에는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면 보여질 수 있도록 왜 저 사람이 자꾸 저런 미운 행동을 할까라고 보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의 눈에 내가 자꾸 저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가? 일단은 내 속에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죽지 않으면은요, 사실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관계의 폭이 이만큼인데 내가 죽지 않아가지고 내가 덜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저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데 지금은 몰라요. 이 현재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관계의 폭과 내 삶에 막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덜 돼가지고 내가 아주 이 편협한 관점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 끌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삶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물질이 많이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물질 또 많은 어떤 이 세상에 즐길 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죽었다 깨어났을 때 보여주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예전의 모습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변화되기 싫어서 나를 막 붙잡고 있고 내가 죽기 싫어서 환경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은요 잃는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복락을 다 내가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들, 그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내가 다 끌어버리면 그들의 생명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잃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정확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정확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리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해 갑니다. 내 예전의 모습이요, 내가 죽었지만요, 죽었기 때문에 예전으로 이제 다시 못 돌아가요. 근데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내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내 예전에 생각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은 한 번에 뒤바뀌지 않아도 환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나에게 막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된 이후부터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니 관계의 폭이 완전히 넓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쳐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게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놓지 못했던 그 부분 때문에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저의 잘못 형성된 저만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죽였던 그 관계들을 생각하니까 막 치가 떨리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제가 죽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아니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그 관계를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에 그것을 붙잡고 이제는 제가 가장 낮은 자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더 풍성히 여겨가는 것이 제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고, 그 다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가 많은 돈을 못 주어도 그 관계의 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죽고 다시금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죽은 채로 막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뿐이 나의 생명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생명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시간이에요. 단 한 번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후에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죽음의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으로 다 단절시킬 것인지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면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또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아름다운 이 죽음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이 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복되고 복된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돼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